네, 안녕하세요. 5월 22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구절이 있죠.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잠언 전체의 구조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9장은 잠언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잠언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는 뭐 현숙한 여인이라든지 좀 그 밖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부터 29장의 하나의 내용 중간에 책 속의 책처럼 구체적인 삶의 양식들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22장 17절에 내가 지혜로운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24장 22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 23절부터 다시 본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넣고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혹시나 왜 이런 내용이 섞여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고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재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죄 지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저주와 미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범죄해도 되겠다. 나도 범죄해도 저만큼밖에 처벌을 안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 전체가 썩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맥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세상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그 재판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쩌면 기준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입맛대로, 내 주관대로, 내 편견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봐가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좀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저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참 비겁하고 별로인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정말 사람 봐가면서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크게 세 집단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 이단 집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태원의 동성애 클럽을 갔던 이제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저희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았죠. 문득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가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회로부터 지탄받은 이 세 집단 중에서 교회가 빠졌다면 모 이단과 동성애 클럽에 방문한 젊은이들만 사회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았더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세 집단 중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두 집단을 진짜 신랄하게 비판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랄하게 미워하고 증오했겠구나. 으이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집단이 천벌을 받을 만하지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동성애 클럽 문화 아이고 이 철딱서니 없는 젊은이들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난을 서슴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중에 교회가 들어가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좀 비겁하구나. 정말 그때그때 사람 봐가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희 안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외모를 보고 혹은 성별을 보고 혹은 하는 일을 보고 혹은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돈벌이를 보고 우리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 봐가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과 나의 어떤 태도를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조금 그런 모습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0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잠언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긴 격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격언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부분들을 읽고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한다면 게을르니까 밭 관리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소득이 없고 가난해졌구나.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이 지혜다 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본문이 기니까 우리도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잠언은 대부분이 대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대비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본문들은 대부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 다 그렇죠. 짧게 정직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4절은 굉장히 길죠. 그러면 뭔가 대비 구조가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을러서 밭 관리를 못한 사람에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지런한 자 이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밭 관리를 못한 게을른 자와 대비되는 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32절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교훈을 얻어낸 솔로몬. 게을러서 밭 관리를 못한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이 깊게 생각하여 교훈을 얻어낸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게을러서 밭 관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밭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게으르게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거기에 말씀이 심겼는데 그 중에 혹자는 가시덤불이 가득 있어서 이 말씀이 자라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밭은 돌을 제대로 거르지 않아서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 말씀과 굉장히 닮았죠. 어쩌면 30절부터 3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이 육신이 부지런하게 살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하루 바람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평가할 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그렇다면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도 내 마음밭도 부지런하게 일구지 않으면 내 생각의 마음에 언제 가시덤불이 덮이고 돌담이 무너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